고려시대의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의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혹시 아들이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아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먹을 묻히게 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나쁜 것을 배우고 불충을 배우게 되니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 이제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끼리끼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슬금슬금 세상을 즐기려고 하게 되죠. 오래전 60년대에 사회운동을 하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단 선교에 마음을 품고 젊은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젊은 청년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닙니다. 결국 완전히 술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서 목회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교회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왠지 모르는 선한 구석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친구를 사귈 것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 행사에 가끔 참석도 하게 됩니다. 성탄절에 참석하고 부활절에 참석하고 이렇게 몇 번 참석하다 보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색감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련 생활을 하던 수녀가 오랜만에 도시로 외출을 하게 되죠. 수도원 밖을 나와보게 되니까 몇 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멋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거리에는 여러 남자를 상대하던 율랑녀도 있었습니다. 율랑녀는 수녀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지만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다. 자기의 삶이 부끄럽고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수녀는 도시에 나와서 멋진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남자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원이 감옥 같고 따분하고 지겨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수녀는 수도원을 나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율랑녀가 됩니다. 그런데 수녀를 흠모했던 율랑녀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예화를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가까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 야곱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성격이나 인품이나 실력에 있어서 많이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인내했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보게 되니까 단점이 참 많은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입니다. 간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거짓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변덕스러움도 많은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성품상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간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신 은혜인데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게 되면 복을 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한 마음가짐과 상태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인격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